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편만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사회의 질서, 관계, 구조와 관습, 그리고 많은 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일정한 규칙과 규범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제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때가 종종 있지요. 저희 선교단에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자매가 선교에 헌신하고 남미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저희 선교단에서 현지인 선교사 몇 명에게 이 자매 선교사를 영접하고 정착을 돕도록 배당을 했습니다. 그중 한 형제가 몇 날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매 선교사에게 가장 인상 깊고 따뜻한 환영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 자매가 드디어 한국에서 도착한 날 꽃을 사들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그 출국장을 나서는 이 한국 자매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크게 이렇게 포옹과 함께 그 베시토를 날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먼 여행에서 피곤하고 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법한 이 자매는 갑자기 이 수염이 더부룩한 한 형제가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하는 그 외에 이 베시토를 얼굴에 날리기 위해서 얼굴을 들이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형제의 뺨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칠국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요. 이 두 사람 다 화가 날 대로 난 상태로 이 베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형제는 왜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내 뺨을 갈기냐 였고요. 이 자매는 이 형제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자기의 수염난 얼굴을 자기 얼굴에 들이대냐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지금 다 좋은 친구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화적 기준과 관습이 빚어내는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습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70년 동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면서 공정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왕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왕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디즈니랜드 혹은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LA에는 디즈니랜드가 있고요. 오를랜도에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보다 한 51배 정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 왕국이라고 그러죠. 디즈니 월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 theme park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왕국은요, 절대 휴업하지 않습니다. 1955년도에 문을 연 후 단 2번 임시 휴업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 그리고 LA 노스리치에 있었던 큰 LA 지진, 그 두 날 이외에는 한 번도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은요, 수염을 기를 수가 없고요, 늘 깨끗하게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복장이 항상 깨끗해야 하고요, 혹시 더러워지면 곧바로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기업에 그 어떤 중요한 인물이 오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왕국에서는 선대받는 것이 없습니다. 꼭 줄을 서서 차례대로 표를 사서 입장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월트 디즈니 그 가족들도 똑같이 줄을 서서 표를 사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에는요, 쓰레기가 없어요. 이 조사에 의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12m마다 쓰레기 하나를 버린다라는 그런 조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는요, 각 12m마다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 쓰레기를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껌이나 껍질을 까야 되는 땅콩 같은 그런 과일이나 견과류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일은 이 왕국 위로는요, 비행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이 유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국 지하에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모든 그 쇼를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쇼가 마치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갑자기 그쪽에서 또 나타나서 프레이드가 계속되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디즈니랜드는 지금까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험에 관해서 어드벤처랜드, 공상에 대해서 판타지랜드, 개척에 관해서 프론티어랜드, 자유에 대해서 리버티랜드,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퓨처랜드,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상 국가를 보여주는 사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토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정직함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를 타고 지나가는 세상을 잇는 그 상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일과 방법,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일에 하나님의 그 기준, 그분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와 사역의 방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리켜서 그분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화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준, 그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특별히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도 살아가는 특별한 기준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산에서 베풀어 주신
이 상상수훈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은 율법에서는 이렇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이죠. 율법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5장 27절 28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5장 31절에서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간음하게 한 사람이다. 5장 33절 44절 거짓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5장 38절 39절 복수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5장 43절에서 44절은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 6장 2절에 대해서는 구제에 대해서 6장 5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6장 14절부터는 용서에 대해서 6장 16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6장 19절에는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해석, 그리고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우리 인생에서 묻는 많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대로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새로운 적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온 오랜 전통일까요? 혹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습득한 삶의 지식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기준은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상담학,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삶과
지혜를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문학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미디어와 예술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TV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정말 죄송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어떤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정말 가부장적이신 그 아버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이민을 가서부터요 저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자기 포기, 집념, 부지런함, 순종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저희 식구들을 보고 와 믿음으로 단결된 집안이고 도약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집안이라면서 막 부러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브라질에서 살면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싫어했기도 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무슨 축제가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희 가부장적인 제 아버님의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친구 간의 우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셨고 가장 가까운 교인들에게 배신을 경험한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깊은 교우 관계 혹은 우정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셨습니다. 이것은요 제게 큰 수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목사님이 신방 오신 것을 제외하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셨던 아버님이 변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적에 1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의 인생의 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다음에 그 인생이 정말 많이 변화되셨어요. 과거에 걸림이 되셨던 많은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삶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얼만큼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의 표현도 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침 기도가 끝마치시면 매일 아침 그 LA에 있는 그 메가더 공원이라고 그러죠. 한인들이 많이 가는데요. 그 공원에 가셔서 아침에 체조 그리고 아침 산책으로 건강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홀로 공원을 찾은 많은 그 미국인들, 그 독거 노인들에게 맨손 체조도 가르치는 유명 강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침 체조가 마치면 맥도날드에 그 노인들을 데리고 가서
모닝커피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새벽에 아버님 그 체조하는 데 갔더니 그 많은 미국 분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변하신 다음에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얼만큼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그 아파트에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늘 가면 친구들이 와 있고 거기에는 큰 파티가 있었고 늘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예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굴레에 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칠레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다 준 많은 손실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고요. 홀로됨에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다. 사단이 와서, 원수가 와서, 다음에 이 노략질하고 죽이고 정말 이 멸망시킨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준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어 단어 가운데 graci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gracias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스페인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gracias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이 gracias는 복수입니다. 무엇의 복수인지 아시죠? gracia, 은혜라는 말의 복수가 감사라는 gracias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될 때 그 많은 gracia가, 은혜가 gracias,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클리엔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gracias,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배우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되김질해 하시면서 하나님, 인간의 예대로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설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예대로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그분의 의, 그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사업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교우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은혜의 기준으로, 은혜의 예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날 저녁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 개인, 모든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